설교가 거창합니다. 오늘 설교는 딱 몇 가지가 있을까요? 싸가지 아니라 네 가지 통찰,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이 성전에서 자리를 일어서서 적용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통찰은 사물에 대한 통찰입니다.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지혜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우리의 보여지는 사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모든 만물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해낼 때 지혜를 얻게 되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만물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어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정말 이 땅에 있는 나무, 꽃, 바다 모든 걸 통해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잠언서에는 특별히 사물을 통해서 게으른 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게으른 자는 누구에게 가서?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물론 하나님의 음성 지혜를 얻는 것이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잘 안 읽고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 놓았다라는 것이죠. 개미를 잘 보면 성경 말씀에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부지런히 모으는 그러한 부지런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개미 얼마나 합니까? 눈에 정말 보기도 힘들 만큼 조그맣니다. 근데 거기에 뇌는 얼마나 할까요? 그 뇌가 얼마나 조그맣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신기합니다. 이 집에 개미가 나타났을 때 무조건 약 뿌리지 말고 그 첫 번째 나타난 개미의 허리를 잘라서 거기다 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개미가 그것을 바라보고 자기 동족들에게 알려줘서 우리 경비병 개미가 죽었으니 여기로 오지 마라. 그렇게 해서 개미를 집에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지혜도 있다고 하지요. 뭐 처음 알았어요? 나 좋은 거 알려주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런 개미를 바라보면서도 그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이거죠. 저는 어렸을 때 개미 갖고 참 장난을 많이 쳤어요. 여러분 개미가 볼 때 다 똑같죠? 그런데 그 개미를 이쪽 개미 집에 있는 개미를 들어서 다른 집에 있는 개미 집에 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똑같지만 걔네들은 그것을 다 인식합니다. 또 한 개미집에 살고 있는 개미라고 할지라도 거기 일하는 개미, 또 경비병을 서는 개미, 알을 나르는 개미, 여왕별을 케어하는 개미, 알을 관리하는 개미 다 각방마다 사역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개미만 보더라도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게으른 자는 개미를 바라보고 좀 부지런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 놓았다라는 것이죠. 누가 시키는 사람도 없고 야단치는 사람도 없는데 부단하게 일을 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어디를 갔다 왔는데 제 사무실에 벽에 무슨 매직으로 기어든 듯 이렇게 꼬불꼬불된 금이 기어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문을 잠고 갔는데 누가 이 매직으로 내 방에다 낙서를 했을까 하고 이렇게 가까이 보는데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개미가 바깥에서부터 들어와서 방에 있는 그 사탕을 먹으려고 들어왔더래. 이거는 휴가도 안 가나? 개미는 쉬지도 않고 자기의 것들을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게으른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개미마도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꼭 시켜야만 일을 하고 지켜봐야만 일을 하고 안 보면 일을 안 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개미에게 너무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개미 하나를 통해서도 부지런해야 된다, 협동해야 된다, 화합해야 된다, 누구의 어떤 통치가 없어도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음성을 담아 놓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물을 통한 통찰, 사물을 통한 지혜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런 사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좀 봐라. 공중에 나는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은데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른단다. 하물며 너희들은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이것보다 귀하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지혜를 우리에게 전달했다라는 것이죠. 백합화를 바라봐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였는데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이꽃 하나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영광보다도 이 백합화 하나에도 하나님은 온갖 심혈과 정성을 담아 놓았다고 한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은 백합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볼 때에 이걸 왜 만드셨어요? 우리 때문에 만든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우리를 더욱더 편안하게, 우리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나무도 심어놓고 꽃도 심어놓고 바다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하여 주셨다라는 음성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어떤 누군가에게 나에게 나쁜 소리 한 그 소리만 자꾸 집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하는 말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음성에 더 집중한다면 우리는 더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나니. 만물을 보면, 이 꽃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음성이 담겨져 있다라는, 저는 꽃을 볼 때면 신기해요. 왜 굳이 이렇게 예뻐야 돼요? 왜 이렇게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어야 돼요? 그냥 꽃의 기능을 한다면 다 그냥 초록색으로 만들어 버리는가, 회색으로 다 만들어도 되잖아요. 이렇게 화려할 필요 없잖아요. 이거 화려하다고 해서 무슨 뭐 자연의 법칙 가운데에서 뭐 더 좋아지는 거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전 꽃 보면서 그래요. 너 그거 보면 즐겨. 널 위해 만든 거야.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도 나를 위해서 만드신, 우리가 미술관에 가면 그 걸작품들을 보면서 저는 잘 뭐 문외한이지만 그 미술품을 보면서 야, 멋있다 이렇게 바라보며 그 미에 대한 기쁨을 누리듯이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걸작품처럼 우리 기뻐하라고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꽃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경험에 대한 통찰, 경험에 대한 지혜의 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이라는 것은 다 경험의 일들로 이루어졌죠. 그 경험은 괜히 경험된 게 아니에요.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그 실패라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를 읽어보면 게으른 자여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 모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하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게 뭐예요? 경험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게을러 보니까 가난이 오더라. 일을 안 하니까 곤핍이 오더라.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성경이라는 자체도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경험을 해봤더니 안 좋대더라.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한다라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해 보니까 어떤 경험을 했느냐, 솔로몬이라는 자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 수고하는 거,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이 땅에 없다라는 걸 경험했어요. 뭘 해봐도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하고 그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 그 기쁨 외에는 별 큰 기쁨을 찾을 수가 없다.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먹고 마시다 보니까 좋네, 맛있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뭘 깨달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거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맛있는 음식이 어디서 나왔을까? 아, 누가 농부가 갖고 왔겠지. 그 농부는 어떻게 왔을까? 씨를 심었겠지. 그 씨는 누가 주었을까? 그 비는 누가 내리게 했을까? 그 땅은 누가 있게 했을까? 하나님이네. 갑자기 밥 먹다가 눈물을 글썽이며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나온 것이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 내가 그냥 교회에 온 것이지, 차도 막히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에 온 것이지, 내가 한 것이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오고 싶어도 병원에 누워있는 분들이 한둘이에요.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듣고 싶어도 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질병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하나님이시네. 우리의 모든 경험 속에서는 그냥 벌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 속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역사를 발견할 때 그 경험이 원망불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발견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엘리사가 종하고 같이 있는데 그 사환 종이 보니까 병사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천다가 오니까 막 군사가 오니까 막 벌벌 떠는 것이요. 엘리사요, 엘리사요, 어찌하이나이까. 그때 엘리사가 넌 어찌하여 보지 못하느냐 하고 그 청년을 위하여 엘리사가 기도한즉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런데 갑자기 그 눈에 불말과 불병거가 그 주위를 애워싸며 보호하고 있는 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두려움일 수 있지만, 문제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열려지니까 그 상황에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경험 속에 보여지는 겉에 드러나는 일만 보지 말고 그 속에서, 그리고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나오막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냐. 무슨 말입니까? 살면서 모든 일을 다 고난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다 험악해져. 뭘 해줘도 다 고난이야, 힘든 거야, 별거 아니야. 그런데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늘 잔치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날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날입니다. 지금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지금 마음이 모든 걸 다 고난으로 보는 사람들이. 오늘은 인생 최고의 잔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말씀을 나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너는 잔치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 너는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험악한 사람은 다 고난이에요. 뭘 해도 고난이에요. 봉사라는 것도 고난이요, 돈 버는 것도 고난이요, 사람 만나는 것도 고난이요. 에라 나 혼자 살고 싶다. 그러나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다 행복인 거예요. 다 감사한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는 너무나도 뭐 할 게 없나 봐. 우리 예수님께는 너무나도 큰일 났다. 오늘 처음 온 분들이 당황하시기 아닐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는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마음이 험악한 자들이 많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요 다 잔치고 기쁨이고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저자가 고난당했어요. 근데 고난당하고 나니까 이름은 고난을 왜 당했나 원망하는 게 아니라 고난 당하기 전엔 내가 내 맘대로 살았다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마음에 늘 눈이 떠여져 있는 자, 귀가 열린 자는요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의 재료를 가지고 아름다운 요리를 만드는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그게 왜 문제예요? 문제는 원래 없어요. 그럼 왜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고 여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문제 없어요. 근데 누가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그거 문제입니다. 제 얼굴에 문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김 목사는 얼굴이 문제야.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 원래 없어요. 여러분의 아내 문제 없어요. 여러분의 남편 문제 없어요. 아내분들이 대답을 안 하시네. 그 문제를 삼는 게 바로 나라 그 말이야. 나. 하다못해 우리 집도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술, 알코올 중독에다가 뭐 나도 이제는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많이 맞았어 나도. 근데 그것을 문제로 바라보면 문제지만 그것을 고난의 재료로 삼으니 목사가 되기 위한 하나의 재료로 사용하시더라. 여러분 고난 앉아서 원망 불평 해봐야 계속 고난이요.
그 고난 주셨다고 한다면 그 재료를 통하여 멋진 맛있는 행복한 인생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는 전통에 의한 통찰. 전통이라는 게 뭡니까? 위에서부터 계속 물려주는, 그죠? 우리나라에도 전통에 대한 얘기가 있죠. 속담, 그죠? 속담을 보면 거기에 지혜가 담겨 있어요.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은 더, 아이고 잘해. 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바늘도둑이, 넌 모르지 민수는. 뭔 말인지 모를 거야. 우리 한국 사람만은 전통이야 이게. 콩 심은 데 컸나고, 아유 너무 잘하시, 할렐루야. 남의 떡이, 이 읽을 때마다 가슴이 저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맞는 말을 할까? 남의 떡이 항상 커 보여. 남의 집이 좋아 보이고 남의 차가 좋아 보이고, 집 떠나면 개고생. 집 떠나면 개고생이야. 여행 가봐 결국 집에 오면 집이 제일 좋다. 집이 제일 좋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 지렁이도 밟으면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어. 어려운 거 나왔다 이제. 일부는 못 맞췄어. 여긴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문난 장님도 청년 때는 모르는구만 역시. 할렐루야. 야, 이 지혜는 아무나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닌데, 소문난 장님도 청년 때는 뭐라고요? 아무 말이나 하시는구나. 소문난 장님도 청년 때는 꿈이 많더라. 그게 뭐인 얘기예요? 청년 때는 다 맨날 꿈이 많아요. 다 뭐 물어보세요. 내 꿈은요 나이 늙어봐 뭐 꿈이 어디 있어. 지금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장님도 꿈이 많다 이거예요. 청년 때는. 그러니까 청년 때 말만 꿈이 많다 하지 말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라는, 이게 얼마나 이렇게 와닿습니까? 이게 뭐냐? 전통에 의해서 얻어지는 지혜라는 거예요. 신앙도 그런 전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에 보니까 제일 이렇게 나올 때마다 잠언서를 읽어본 분들은 알 거예요. 내 아들들아, 내 아들들아. 그 누구한테는? 자기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믿음의 전통을 물려주고 싶은 거라. 그러니까 아들들아, 아비의 길을 들으며 명철을 어디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복에 유학한 외아들이었느니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둬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도 아버지한테 전통 들은 게 있다, 배운 게 있다. 그렇게 살아보니까 잘 되더라. 내가 살게 되더라. 그러니까 너도 그 전통을 이어받아라.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성경이 전통이에요. 전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통에다가요, 우리나라는 뭐 고려시대 뭐 조선시대 보면은 뭐 왕이 조금 잘못하면 지워라. 그건 쓸데없다. 지워라. 자기 잘못 지워라. 근데 여기에는 왕이 부하의 아내와 간통한 사실도 적어놓고, 아버지가 딸과 동침한 사실도 적어놓고, 왜 이런 부끄러운 얘기들까지 다 적어놓았을까요? 이런 전통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너희들은 그런 동일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보라고. 우리도 예배 드렸지만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고 우상 경겼더니 나라가 망하더라. 성전이 무너졌더라. 교회가 없어졌더라.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신앙의 전통으로 물려진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50년 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50년 동안 이 샌프란시스코를 지켜왔는데, 이 예수님 교회를 향한 하나님, 우리 이 예수님 교회는 신앙의 전통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딱 하나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 여기 오면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시키시는지 몰라. 전 다른 교회에서 목회했을 때는 기도 이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교회만 오면 기도를 자꾸 시키시는 거예요. 여기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곳이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 눈에 보기엔 화려하고 관광지인 것 같지만 이 샌프란시스코는 정말 소돔과 고모라처럼 모든 그런 최첨단 문화의 선두주자이며 동시에 동성애와 온갖 죄악의 일들이, 마약의 일들이, 우리 홈레스 한번 가보면 알잖아요. 막 거기에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홈레스였습니까? 홈레스 가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변호사인 사람도 있었고 엔지니어도 있었고 버클리 나온 사람도 있었고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이 시대, 이 샌프란 땅이 얼마나 어두운 땅인지를, 돈 없으면 그냥 사람이 저렇게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리는 도시라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 어떤 새신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샌프란시스코는 망해도 그 전에 일찍 망했어야 되는데 예수인 교회가 있어서 망하지 않는 것 같다고. 내가 한 말이 아니라 그 새신자분이 말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곳에서 아름다운 성전을 져놓고 이 땅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부르짖며 예배하고 뜨겁게 할 수 있냐고. 여러분들은 감각이 없죠. 그냥 맨날 오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한두 번씩 들리는 분들이 이곳에 올 때마다 이야, 이 샌프란시스코가 안 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이 교회 때문에. 우리도 이거 팔고 저기 어디로 건너가면 잔디방 깔리고 막 주차장 넓은 데다가 그냥 편안한데 나도 살고 싶어요. 여기 맨날 똥 치워야 되지, 막 오줌 깔기지, 막 우리 요즘에 막 권사님들이 맨날 치우셔. 선인장을 씹어놓으면 그냥 선인장까지 다 뽑아가 버리지. 자동차는 맨날 유리를 깨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남은 이유, 다 떠나갈 때 이 자리에 남은 이유, 그 신앙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것을 자부감을 갖길 바랍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예수님 교회 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뭐 여기 교회 찾고 다녔는데 내가 아무나 다 우리 교회 삼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정말 신앙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대충대충 믿어서는 우리 교회 힘들었죠.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고 막 전도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고 홈레스 가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대충대충 믿을 분들 우리 교회 힘들니까 미리 딴 데도 가보셔도 괜찮아. 그러나 책임은 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는 교회, 세워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니 당신 누구세요? 나 예수인 교회 교인이에요. 할렐루야. 자부감을 가지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인 교회 교인이다. 자부감을 가지세요. 욕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예수인 교회는 항상 사랑하고 행복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고 아멘은 징그럽게 하지도 않으려고 하지만 할 줄로 믿고. 네 번째, 계시에 의한 통찰. 계시는 영어로 revelation이라는 단어는 동사로 reveal, 보여지다, 드러내다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계시, 지혜라는 것은 내가 한번 깨달아 봐야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reveal, 보여주셔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사물을 보여주고 경험을 보여주고 어떤 일을 보여줘도 본인이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계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잠언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귀는 왜 있는 거예요? 들으라고. 눈은 왜 있는 거예요? 보라고.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주고 볼 수 있는 눈을 줬는데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이 말씀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50년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이 교회가 온 것도 있겠지만 우린 봐야 돼요. 이 교회를 불병건과 불말로 천군천사로 우리 교회를 지켜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온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가슴 아파하고 기다렸던 그 수많은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귀가 있으면 들려져야 돼요. 이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가 들려져야 돼요. 사람의 귀, 뭐 돈 많이 번다는 귀, 어떤 인생에 좋다라는 그런 귀에만 들리는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가 되길 바랍니다. 귀한 귀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눈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육체의 눈은 쇠하나 영적인 눈은 날로 분명해지고
귀가 날마다 둔해지나 영적인 눈은 날마다 깨어 들을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경험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걸 달리 얘기한다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본다. 청결하지 않으면 못 듣는다. 청결하지 않으면 못 본다. 못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끗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귀가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눈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눈시울이 뜨겁게 울었는지 몰라요. 어떤 간증이냐면 이분이 5살 때부터 기억이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는 기억이에요. 5살 때부터 화풀이로 맞고 열받았다고 맞고 아들만 자기만 때린 게 아니라 어머니도 패가지고 어머니가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또 패고 이 저주 같은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저주하며 그렇게 한 살 한 살 먹어가고 중학교쯤 되었을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어릴 적 얼마나 맞았는지 자기는 어떻게 하면 깼냐면 맞다가 실신한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런데 동생이 옆구리를 쿡쿡 찔르는 그 찔림 가운데 깨가지고 깬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다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맞은 거죠. 그래서 그 중학교 때 나 같은 저주받은 인생은 죽어버려야지. 그리고 밧줄을 매서 그 목에다가 이렇게 탁 대고 이제 죽을 순간에 자기 인생을 저주하며 마지막 투덜거리는 말투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나한테 죽어야 돼. 이 저주 같은 가정에서 태어나게 한 당신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 그리고 나는 당신이 내게 이 생명을 줬다면 이 생명을 저주하고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한 장면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장면이 뭐냐? 가장 어린 나이 처음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던 날, 술에 취해 아들을 걷어차며 거의 실신하도록 누워있는데 그 장면을 갑자기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죽어버릴게 라고 말하는 순간에 방석 구석에서 구멍으로 빛이 들어오며 맞고 있는 자기를 비추고 계시더래요. 보통 이거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셨군요 하고 거기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데 이분은 더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뭐냐? 구경하셨네요. 나 그렇게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을 때 구경하고 있었네요. 이 저주 같은 인생, 구경만 하는 하나님, 난 당신을 저주하오. 그리고 더 가까이 그 밧줄을 목에 매는데 마음속에서 인사이트, 하나님의 통찰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 음성이 뭐냐?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 고통의 가정 가운데 너를 보낸 것은 너로 말미암아 너의 가정을 치유하기 위함이라. 너의 아비는 너와 같이 피해자이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보니까 그 아버지도 그 아버지한테 또 두들겨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전통을 물려주는 가정이 아니라 분내고 화나고 두들겨 때리고 하는 폭력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버지가 또 그 자녀에게 대물림으로 또 때리고 또 폭력하고 죽어버리고 싶은 인생. 나는 너가 여기서 이것을 끊어내고 너를 통하여 너희 아비가 살았으면 좋겠어. 너의 아비의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어. 너의 아버지도 피해 자란다.
만약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왔었을 때요, 이 세상의 잘못되고 폭력과 온갖 죄악의 모습만 바라봤다면 주님 오시지 말아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폭력의 아버지를 저주하고 폭력의 세상을 저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내가 너를 그 가정 가운데 보낸 것은 그 땅을, 그 가정을 저주하라고, 너의 아버지를 저주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네 아비가 살기를 바란다, 네 가정이 치유받기를 원한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밧줄을 내려놓고 아버지에 가서 과거에 나는 죽었으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버지도 목사가 되고 이 아들도 목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사물, 경험, 환경, 조건을 바라봐도 두들겨 맞고 고난만 당하고 있는 이 저주받은 가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보여진 거예요? 깨끗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오늘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목사님이 그 두들겨 맞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수 있던, 그 지혜를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가 그에게 묻혀졌기 때문에, 그 방 속 구석에서 나온 그 빛이 그와 접촉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인사이트를 얻고 지혜를 얻어 그 환경을, 그 폭력을, 그 고난 중에 고난을 하나님의 치유하고 구원하는 도구로 삼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물과 사건과 환경과 전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는 것,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오늘 내 마음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안 들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전해져도 여러분 마음이 세상 가운데 어두워지는 귀와 세상 가운데 어두워진 눈과 마음 가운데 어두워진 마음을 가지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안 듣습니다. 더 열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이 만져지고 오늘 그 마음의 어두움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면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설교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하고 계셔요. 귀가 둔해서 눈이 어두워서 못 볼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모하면 돼요. 주님의 피로 나의 귀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주님의 피로 나의 눈을 보게 열어주시고 주님의 그 피로 내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러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과 역경과 환경과 아픔도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과 지혜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지나갔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게 하나님 살아있는 거야 원망만 했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또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여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 지혜를 따라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수님 교회가 서 있게 된 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불평이 있는지, 어떤 열받음이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그렇게 돼서 여러분이 얻을 게 뭐예요? 어제 누군가하고 한번 얘기를 나누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데 순간 마음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왜 너는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 때문에 못하는 것? 그거 이상하지 않니? 왜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해? 너는 아직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누구 때문에 하다가 하나님 일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략이 무엇입니까? 그게 어둠의 영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는데 왜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합니까? 그게 바로 어둠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 어둠의 계략에 빠져버린 눈과 귀가 오늘 다 깨끗이 씻김 받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눈이 되어서 오늘 그 지혜를 발견하여서 오늘 이 날이 가장 인생 가운데 행복한 날인 줄을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여러분, 행운 중에 행운을 얻은 것입니다. 이 행운을, 하나님의 복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통찰에 의해서 지혜를 발견하여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귀, 우리의 더러운 마음, 우리의 더러운 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셔서